20장, 우리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420쪽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4절까지 읽고요.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심판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질 최종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통해서 어떤 운명 가운데 또 어떤 결과와 결정 가운데 이르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좌라는 말이 단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좌는 여러 개의 보좌가 아니에요. 여러 보좌들이 아니고 유일하게 딱 하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곳저곳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양 되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또는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다, 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보좌에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수식하는 어구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어떤 수식어구가 붙습니까? 첫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크다. 네, 큰 보좌다. 큰 보좌다라는 거예요. 여기 크다라는 것은 뭐를 여러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능력, 파워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식어구는 그 보좌가 어떻다고 여러분 수식합니까? 희다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크다. 두 번째로는 뭐다? 희다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희다라고 얘기할 때 이 흰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깨끗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가 있는데 첫째로는 크고, 그리고 이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는 희다. 그러면 왜 크고 희다라는 것이 이 보좌를 수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어떤 것을 특징시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묘사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자는 여럿일 수 없다. 몇 명일 수 없다. 심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뭐를 가지고 계신다? 위엄과 권세와 능력,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뭐입니까? 승리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또 어떻습니까?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마지막 날에, 최종의 날에 뭐 하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요한 사도는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바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반절에 보세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 네, 보는 앞에서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옛 세상이, 옛 질서가 완전히 뭡니까?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만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리고 심판받는 이 사람들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과 심판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면하는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뭐냐? 그게 최종적인 마지막 날 여러분 심판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불신자든 그 사람이 신자이든 심판을 행하시는데, 구원을 행하시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가운데, 바로 서로 보고 있는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오늘 이 심판이 신자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누가 심판의 대상입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생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오늘 이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직접적인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보면요, 이 요한 사도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단어를 구별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뭐라고 단어를 쓰느냐면 따라하세요. 영혼. 영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혼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 바로 앞에 있는 20장 4절 한번 보실래요? 20장 4절 한 군데만 봅시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시인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혼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무슨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에도 나오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뭐라고 철저하게 표현합니까?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두 개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책. 하나는 복수고 하나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로 되어 있는 건 뭘까요? 거기 중반절에 보니까 책들이 펴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들, 복수예요. 여러분 이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졌다고 얘기하죠? 거기 보면 거기 후반부에 보세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복수예요.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들은 뭐가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불신자들의 심판받을 행위. 불신자들이 저주받고 멸망받을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책,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중반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어요? 다른 책. 다른 책, 단수예요. 근데 이 책이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뭐라? 생명책이다. 생명책이다. 그럼 이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명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자기들의 행위들을 통해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정리됩니까? 아버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가게 되어지면요,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책들, 하나는 다른 책, 곧 생명책이다. 근데 이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불신자들이 심판받을 행위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생명책이다. 이 생명책은 뭡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농명이에요. 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들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진 뭐가 있다?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면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다, 사망, 음부. 이건 어떻습니까? 단어는 다르죠. 바다, 사망, 음부. 그런데 의미는 어떤지 아세요? 의미는 같습니다. 똑같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나 어떻습니까? 같은 장소를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음부는 헬라어로 뭐냐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막 우리를 혼란케 해요. 막 우리를 어지럽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여러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아마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하데스가 뭔지는 모르는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데스. 음부예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그러면 하데스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스올. 스올이에요. 스올.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냥 스올하고 하데스는 다른 게 아니라 뭐한 곳일까요?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그러니까 스올, 하데스, 음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 하데스는 뭐지? 스울은 뭐지? 음부는 뭐지?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지옥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옥. 지옥은 헬라어 단어가 틀려요. 지옥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게헨나. 게헨나예요. 게헨나. 이 게헨나라는 말은 또 히브리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는 조금 단어가 웃겨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게힌놈. 게흰놈에서 왔어요. 게흰놈. 요 게흰놈을 풀었으면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밖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흰놈의 골짜기는 뭐 하는 곳이었느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 곳이냐면 태우는 곳이에요. 근데 얼마나 예루살렘 성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왔는지 사시사철 365일 아침, 저녁, 낮 상관없이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맑으나 이곳은 항상 어떤 곳이었을까요?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곳이에요. 바로 이 게흰놈 요거를 갖다가 70인역 헬라어로 옮기다 보니까 그게 게헨나가 된 거고 이 게헨나를 우리나라 성경은 뭘로 번역을 했다고요? 지옥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있어요. 근데 이 음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데스예요. 사실은 음부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냥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안 헷갈리는데 때로는 그냥 번역 안 하고 그냥 이런 단어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바다, 사망, 하데스. 요건 단어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다르다.
의미는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봐요. 자,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뭐하는 날이 온다고 그래요? 내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에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다가요, 불신자들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영원토록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 심판 날이 되어지면 이 바다가 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심판대 앞에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내줘요. 내줘. 자, 그 중간절도 보세요. 자, 사망과 하데스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준다. 영원히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이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이 하데스가, 이 음부가 이 죽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정 앞에 내놓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내놓는 거예요. 여기에 주다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과 29절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따라하겠어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여러분 누구도 부활합니까? 불신자도 부활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무덤에 묻히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분해되고 여러분 소멸되는 과정을 우리가 밟게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곳에 있지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이 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자, 그 영혼은 어디에 갑니까? 바다에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디에 가요? 사망에 가요. 그 영혼은 어디에 가요? 음부에 간다고요.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면 대기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어디냐면 중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아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 있느냐면 대기소에 있는 거예요. 중간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다이고, 그것은 사망이고, 그것은 어디이다? 음부, 하데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이 죽은 자들의 그 영혼은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무덤에 있다고. 땅에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의 무덤도 열리면서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무슨 부활이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저자는 요한복음에서 이걸 무슨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심판의 부활이다.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 뭐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게헨나,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부활을 하게 돼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사망도, 음부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주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향해서 가도록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들, 행위들이 기록된 그 책을 펼쳐서 멸망받고 심판받을 그 행위에 따라 이들을 심판함을 통해 이들이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으로 던져진다. 게헨나로, 그곳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유황불못에서.
여러분 그것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불신자가 당하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도 대기소가 있어요. 우리도 중간 상태가 있어요. 자, 그것이 어디냐? 여러분 성경은 이곳을 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세 단어로.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늘. 아까 바다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대칭되는 개념이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하늘에 대기한다. 그 다음에 어디일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또 하나가 뭐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강도가 매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막 저주했죠. 근데 한 강도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자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신자들이 머무는 곳, 하늘, 낙원,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무슨 부활을 하게 될까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요한복음 여러분 5장 29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 우리는 부활이 틀려요. 자, 심판의 부활. 자, 왜 이 불신자들은 심판을 부활시키느냐? 심판의 부활을 하느냐? 목적이 하나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부활을 시킬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 부활에 썩지 아니하는 그 강한 몸, 영원한 몸, 그 몸을 있게 함을 통해서 어디에서 마지막 우리가 가게 되는 데가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한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부활해요. 부활해요.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여러분 이게 결과가 달라요.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바다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하데스, 음부로부터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어디에 가게 돼요? 하늘에 있어요. 대기소, 중간 상태. 그것이 어디입니까? 낙원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하도 좋은 단어를 엉망진창으로 써가지고 그러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사실은 신천지예요. 신천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게 돼요? 신천지에 가게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신천지가 아니고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어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예요.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부활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몇 번 부활합니까? 2번 부활해요. 여러분들 중에 무슨 얘기야? 왜 2번이야?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만 얘기해 봅시다. 자,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부활해. 그 부활이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2번 부활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인사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부활은 언제 부활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죠? 위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이 부활이에요. 왜냐?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두 번째 부활도 있다. 그게 마지막 날에 받게 되어질 무슨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죽음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자, 간단한 거 먼저 해볼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 죽나요? 한 번? 육신의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정한 기한과 때가 있고 그 기한과 때가 되어지면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지만 뭐는 죽습니까? 육신은 죽어요. 하지만 그 육신도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죠. 생명의 부활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언제 죽죠? 육신적으로 똑같이 우리랑 죽어요. 근데 두 번째 부활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니라.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게나 지옥에 던져지는 그 죽음, 그 마지막 죽음. 이거는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자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4절 15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지니?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어디이니라? 불못이니라.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불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따라하겠습니다. 불의 호수. 불의 호수예요. 어디에 던져진다? 불의 호수에 던진다. 근데 그게 어디냐? 그게 게나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이 영원한 호수에는 누가 떨어집니까? 그곳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던져지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용으로 상징되는 누구? 마귀와 사탄이 던져지는 곳도 어디입니까? 불못이에요. 불의 호수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 용례들을 보면 불못이 지옥이구나. 불의 호수가 지옥이구나. 왜? 마귀 사탄이 마지막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한 갇힘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못, 불의 호수는 지옥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번 부활한다고요? 두 번 부활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활했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우린 부활했어요. 우리는 지금 부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부활이 하나 있다. 그게 무슨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이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사망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어디에 가 있다? 하늘, 낙원, 천국에 가 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이 썩어 없어진 몸이 영원한 몸을 힘입어서, 강한 몸을 힘입어서, 여러분 정말 깨끗한 몸, 정결한 몸을 힘입어서 이 영혼과 만남을 통해서 영원체로 영원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고 만나는 그 풍성한 교제 가운데 속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